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세요,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못 받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통로가 있어요.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원칙, 통로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이 인물들 중에 여러분 요즘 성경 일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높은 산에 이 방주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높은 산에 배를 만든다는 것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그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긴다는 것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 죽어가는 가운데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볼까요? 그의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이유도 모릅니다. 목적도 모릅니다. 그냥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순종했더니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복을 주지 않습니까? 모세의 참 어려운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바로에게 쫓겨나와서 이제 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 앞에 가라는 겁니다.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 갔다 그냥 잡혀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기 싫었겠죠? 이런저런 변명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정말 이 지팡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쳐붓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이루는, 그 민족을 이루는 대단한 최고의 지도자로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참 철저하게 무장된 신식 어떤 병기로 무장된 이 여리고성 점령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입니까? 아마 제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몰래 아마 빠른 사람, 그리고 참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딱 뽑아가지고 성 안으로 침투하게 해서 문을 새벽에 열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석구석에 불을 질러서 혼란스럽게 만들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해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성을 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 그런데 돌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한 번 더 보면 이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보다 잘났다고 하는 그 소리 한번 들었다고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었던데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에 대해, 이 사울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대우를 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높이시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보면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의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어떻게 해요? 던져라. 던졌더니 여러분, 던져라 했을 때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봤는데요, 내가 이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방인 룻이라는 이 여인이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5절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는요, 룻을 부릅니다. 이제 보리 추수가 이제 끝납니다. 내일이면 이제 큰 잔치를 하고 이제 끝납니다. 더 이상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제 이삭 줍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또 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날 아마 시어머니 룻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문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온 저 룻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 나오미가 계획하고 나오미의 마음속에 들었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레위기 25장과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룻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레위기 25장에는 어떤 법이 나오느냐면 고엘 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친족이 자기 땅을 어떻게 해요? 팔렸습니다. 이 땅이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 어떤 땅이 없는 팔린 그 집안의 땅을 어떻게 해요? 사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혼 제도가 있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보통 한 가정의 어떤 가문은 이 장남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가문이 이제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제도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지게 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궤보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았느냐면 이 나오미가 붙잡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 땅을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가문을 이을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또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구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줄 사람이 딱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아스입니다. 아, 저 사람이라면 이 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룻을 부릅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이제 보아스를 만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 룻을 불러서 너 오늘 밤에 목욕을 하고 깨끗이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하는 데 가는데 남자들한테 가지 말고 보아스에게 눈에 띄지 말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보고 알아놓았다가 보아스가 잠들면 그때 가서 그 이불을 덮고 너도 누워라. 우리가 보면 좀 부도덕한 그런 어떤 행동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여자가 뭐랄까요? 이 결혼하자는 이 프로포즈와 같은 그런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말을 좀 듣기가 좀 거북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면이 거북하냐면 첫째 보면 이 보아스는 있잖아요. 자기에게 잘해줬지만은요,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 뭐 나오미 정도의 연배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한 중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요 아직까지 젊습니다. 아마 20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젊은 여인입니다. 그러니 중년의 이 나이 든 사람에게 시집 가라고 하는 거죠. 조금 생각해 볼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만약에 어머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이제 보아스의 이제 청혼을 했는데 그 밤에 보아스가 아니 나 그런 생각 없어, 너에게 잘해준 거는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어떻게 해요? 반대를 하게 되면 우리말로 퇴짜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밖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지금 이방 여인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밤에 찾아가서 결혼을 신청하는데 이것이 드러난다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룻에게는요 그동안 그래도 저 이방 여인이 자기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참 따라와서 참 고생 많다. 그럼 매일매일 이삭을 주우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면 그러면 그렇지,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하며 아마 비난의 화살이 나를 뿐더러 여기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이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도 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요? 애를 낳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에는 자기 신분도 속이고 얼굴도 속입니다. 시아버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결혼도 안 시켰는데 뭘 했습니까? 임신을 했어요. 이 유다가 이 노발대발하는 거지요. 어디서 이 부승한 짓을 해서 아이를 얻었냐고. 그래서 데려와서 이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룻이 만약에 이 잘못되었고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 그냥 여기에서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고향으로 쫓겨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하라 하는데 그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자기에게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하고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돈 많은 남자 좋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젊은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다 행하리다. 이런 고백이, 이런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냥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네. 성경을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머니가 룻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야 라고 룻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친척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를 이 레위기 15장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있는 고엘 제도와 수혼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룻에게 말을 줬을 것입니다. 룻은 이런 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것을 믿고 해봐 라고 했을 때에 룻이 어땠습니까? 그렇다면 어머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젊은 인생, 내가 젊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나 다 접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이어갈 이 말씀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보고 그게 어떻습니까? 들어갑니다. 발치에 눕습니다. 이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불 속에 누가 있습니까? 웬 젊은 여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오늘 3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자, 그때 여러분 이 룻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룻이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뭡니까?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 옷을 나를 입혀달라. 이 말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프로포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 전통이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당신과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 다음에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이 밤에 찾아와서 당신에게 프로포즈하는 이유는, 당신과 결혼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모든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는 순종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룻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도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전 자기 민족에게서 보았던 그런 믿음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땠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이게 절망할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더만 또 다시 일어납니다. 자기 큰아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또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는 못 살 것 같았는데 또 기쁨을 회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는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훌쩍훌쩍 울더니 또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나오미가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고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일까? 그걸 발견하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따라오지 말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 이 가문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땅을 다 팔아버렸지만 이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어떻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참 어려운 부탁을 한다.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을 걸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걸어보자. 이 보아스에게 우리 한번 걸어보자. 내가 보니까 보아스 나이는 좀 있지만은 신앙이 있는 것 같더라.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한번 걸어보자. 그러니까 룻이 어땠습니까?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했더니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어떤 사람을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나중이 더하도다. 야, 이 보아스가요 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룻이 자기에게 행하는 이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적인 어떤 이 성적인 그런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뭘 보고 나에게 왔는 재산을 보고 왔는지 뭐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이 룻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룻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너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너가 지금 이 내 입을 안으로 들어온 그 이유를 아는데 참 귀하다. 너무나 이거는 놀라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너가 이 모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결혼할 것과 자기 민족과 친척과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올 때 그 인애, 그 어떤 결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 칭찬하고 있는데 오늘 보아스는요 그것보다 그 결심보다 더 놀라운 것이 너가 지금 내 이불 속에 들어왔다는 거다. 이거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결심이야 라고 해서 칭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한 것은 보아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보아스를 룻에게 나오미에게 딱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자기 말씀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한 가정으로 보면 힘든 가정입니다. 참 어려운 가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사사시대라는 이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죽이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이 제사장 제사도 팔고 사람도 토막 사건 내고 서로 어떤 이 12지파들끼리 막 싸우고 하는 이런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그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을 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 나오미, 룻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어떻게 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생 그냥 내려놓고 세상적인 좋은 것 포기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심대로 순종했더니 보아스도요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오미와 룻이에요. 참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웠냐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간 것이 참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었어요.
자,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혼 제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구나. 우리 친족 중에 부자가 누구지?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지? 해서 딱 찾아가서 자,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땅 좀 사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며느리 있는데 우리 아이 낳을 수 있도록 우리 대가 끊기지 않도록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말을 했는데 가까운 친척이 나 그거 못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정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원수 관계가 맺어지기도 쉽겠죠. 자,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말씀을 거부했어요. 이 가난한 친척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을 어떻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돈이 있는데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준 거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욕심장이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요, 신 벗긴 자의 집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룻의 가정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어떤 가족들 둘 모두에게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는 곳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언제 갔다고요? 밤에 갔습니다. 밤에. 만약에 보아스가 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룻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보아스가 생각이 없으면, 그래요, 생각이 없어도 좋습니다. 노 해도 좋습니다. 노 하면 그냥 오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이 밤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배려일까요? 보아스를 위한 배려입니다. 자기 친척에 대한 배려입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이 지혜로운 행동 속에서요, 보아스가 감동을 하고 또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들고 와서 자기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 포기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당신 앞에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보아스가요, 감동을 하면서 이 여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어떻게 해요?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순종은 하늘 문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순종에는요, 고통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젊은 남자와 결혼하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문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보아스는 물론이요, 자기 인생은 어떻게 해요? 끝나게 되는 그런 위험도 어떻습니까? 감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런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상식을 있잖아요, 뛰어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니? 너 나를 인정하니? 그렇다면 너 나를 어떻게 인정하니?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지켜봐.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것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뭐하지 못할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뭘 못 받는다?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능력을 믿고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룻은요,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차원을 어떻게 해요? 넘었습니다. 자,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왜 여기 있니? 했을 때에 우리 어머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했잖아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제가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라고요? 그거는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순종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안 든다. 그러면 목사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들 때에, 언제? 기도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뭔가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이 될 때에 무엇 하시면? 순종하시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기회를 놓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놓치고 있어요.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려고 하다가도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